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역사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순서대로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가진 66권에 나오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400여 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지난 시간 느헤미야까지 사실은 구약의 큰 역사적인 흐름들은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느헤미야 에스라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아담부터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죄를 다스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면서 네피림이라는 이제 괴물로 변해버리게 되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그 네피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말씀하셨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셨지만 결국 노아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니므롯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그 니므롯과 같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200만 정도 되는 큰 숫자로 불어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샘플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그 모범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과 종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또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을 방치해 두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무서운 나라들이 또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잠깐 동안 회개하는 척 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 다윗의 뒤로 이어지는 왕들도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왕이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왕 한 사람만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잡신인 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물론 바알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어떤 지방의 신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맘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와 손잡으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722년에 멸망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586년에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죠.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어서는 결국엔 망할 것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셨으나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멸망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가, 이런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인물이 있었어요. 네, 누구였습니까? 네, 고레스였죠. 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사의 왕,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한 번에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거의 20년 가까이 못하고 있다가 516년이 되어서 51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이 성전 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랬나요? 네,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458년에 누가 돌아옵니까? 2차 귀환자들이 바로 에스라.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회개하면서 아름답게 구약의 이야기가 끝났느냐? 그랬나요? 아니죠.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약 14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세 번째 귀환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를 통해 세 번째 귀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도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물론 성전을 그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운 일들을 마친 후에 잠깐 1년 동안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1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는 원정으로 돌아가 버렸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짜 절규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끝나게 돼요. 네. 이게 정말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성경 다 봤다 이렇게 끝나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죠.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느헤미야의 그 탄식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죠. 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담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 오셨는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나쁜 사람인가요? 여기 나오는 뭐 남유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모자르거나 뭐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진 역경 가운데에도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울며 회개하며 주 앞에 자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도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진정한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디 있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에 483년부터 약 473년 정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요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를 말하기 위해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원래 그 메데라는 큰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그 일대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기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인도, 정확히는 파키스탄까지래요.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이집트를 포함한 그리고 그 아래 에티오피아까지 포함한 구스라고 되어 있죠. 그걸 포함한 이런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 이제 제왕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캄비세스라는 왕도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다리오.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중요하니까요. 그 뒤로 이은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위였어요. 고레스의 사위였는데 그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이어받아서 정말 그리스 일부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로 만들 정도로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고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영화 300 보셨죠? 그 몸 좋은 배우들 나오는 그 영화 300을 통해서 유명해진 이게 더 유명해요. 이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네, 같은 인물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네, 기억나시죠? 네, 관대하진 않았어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왕은 굉장히 괴팍하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아주 절제되지 않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이제 요때쯤이겠죠.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사이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뭐 역사적인 그런 근거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아닥사스다는 무려 127개도나 되는 엄청난 그 광대한 페르시아의 영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유다인들을 유독 중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중간에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대인도 느헤미야가 떠나자 또 다른 유대인을 세워서 자기 신복으로 삼는 이 아닥사스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에스더의 영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싸하죠. 아무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살당할, 정확히 유다인이죠. 유다인들이 말살당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이 뒤를, 물론 순서상으로 하면 여기 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가 있지만, 느헤미야 뒤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뒤에 놔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남겨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류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시거든요.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죽음을 각오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거든요. 그런 복선이 요 안에, 에스더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민족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그 선지자나 예언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나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낮게 여기고, 심지어 뭐 칼빈은 설교도 한 번도 안 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에스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이런 흐름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가 정말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즉위한 지 3년 만에 모든 전국에 있는 신하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으는 연회를 6개월 동안 벌였대요.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냐면 유럽 지역을 점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그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300 영화의 내용이죠. 아무튼 그가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넓고 광활한 지역에 있는 부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과 나름대로의 전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6개월의 연회 기간은 단순히 먹고 노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준비했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다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뭐 A팀, B팀, C팀 이렇게 불러서 그 연회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전쟁 준비가 완전히 마쳐진 다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전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이제 연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연회 때 왕비였던 와스디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근데 뭐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병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 왕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왕의 그 채통을 깎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의 성격이 나오죠. 여기서 즉흥적이고 막 불같고 막 화나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 왕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부하들은 그러면 와스디를 폐위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는데, 정확히 말하면 폐위를 시키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에게 이 왕비가 잘못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죠.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남편들이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포한 조서의 내용들이 하도 황당합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웃음가스러운 조서죠. 네, 이런 거를 왕이 조서로 내려야 될 만한 일입니까? 왕비 때문에 열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집안에서 남편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여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섞여서 큰 제국을 이루던 것이 페르시아였으니까 이런 다중 언어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무조건 남편의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왜 여기에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지금 아하수에로와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이 왕의 조서라는 걸 가벼이 쓰는가. 그들이 그 왕의 조서라는 거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이제 이걸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하만의 무리한 요구가 납득이 되는 거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 그 후에라고 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그 후에는 함정이 있죠. 그 후에가 30년 후인지 3일 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후에는 어떤 후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패전해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도 이 아하수에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향락을 즐기다가 암살당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왕의 노가 그쳤대요. 근데 또 와스디를 생각하니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녀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대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미인대회와는 성격이 다른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일종의 컨테스트를 벌인 것이죠. 가장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을 왕비로 삼는 컨테스트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여인들이 이제 잡혀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더라는 이 여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수상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상궁이라는 거는 페르시아의 수도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에게 발탁되기가 더 쉬운 조건이었겠죠.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 먼저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 중에 하나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기스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기스가 사울 왕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사울 왕이 탄생한 그 기스의 후예가 바로 모르드게고 에스더입니다.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들도 포로로 같이 끌려갔는데 모르드게가 사실은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보며 길렀던 것입니다. 네, 길렀던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였는데,
이때 이제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겠죠. 이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모르드게가 수산궁에서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사실은 이제 잡혀간 거예요. 왕의 후궁이 될 후보로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에스더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다샤예요. 이게 도금이약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철 푸르른 나무래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 관목입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가장 위대한 신이었던 마르둑의 이름에서 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도 아스타롯이라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빌어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둘이 남유다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창씨에 명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운명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모르드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페르시아 궁중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궁중 내부 기록이라고 볼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에스더의 저자가 모르드게이거나 혹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고 왕은 그것을 위해 또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궐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문은 단순히 그 출입문이 아니에요. 출입문이 아니고 그 성문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모르드게가 그 상당한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판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공무원의 자리까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 아무래도 에스더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구해서 왕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네, 아하수에로는 그 뒤로도 실제로 암살로 죽게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역사 안에서도 그 당시 어느 제국이나 그랬지만 암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한번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왕이 그런 모르드게를 치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의 그런 이상한 그 정신세계를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3장으로 넘으면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 이제 이 하만은 어디 보겠습니다. 어디 출신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말렉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말렉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행렬에 후미를 쳤던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도록 하신 그 종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놓고 취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긴 했지만 아무튼
이 사울 때문에 망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자,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 느낌이 오시죠? 예, 예.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기스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니까 이 즉흥적인 아수에로 왕이 무슨 연유였든지 이 하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사람들보다 높게 두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성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사람들의 자기를 보면 절을 하도록 시켰대요.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성경학자에 의하면 하만이 신처럼 경배를 받으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 제국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만도 그런 대접을 스스로 받고 싶었던 것이죠.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죠.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출신이었고 유다 민족이었고 사울과 기스의 후예였던 이 모르드게가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을 보고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무 열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출신이 뭐예요? 유다인인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가 자기를 거역한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 성에 안 찬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 버려야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참 가능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 이제 마구스 살해의 날이라는 날도 있었고요. 또 스구디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종족들을 학살시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반역에 참여했거나 뭐 반란에 참여했던 그런 민족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마구스 살해의 날이라는 걸 하나 정해서 그 날이 되면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마구스 사람을 죽여도 되고 약탈해도 되는 날을 하루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만이 그걸 보고 유다의 민족들도 저렇게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는 유다 민족들을 죽여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도 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삼은 것이죠.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게 이제 주사위인데 그래서 그 부르라고 해요. 그 주사위를. 그래서 이 부르에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2월 13일이었나요? 네, 13일에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서 그 재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13일 하루가 되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 가까운 숫자였다고. 그 유대인들을 누구라도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날이 이제 12월 13일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아마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반겼을 것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먹잇감으로 참 좋아 보이죠. 네. 그런 일이고요. 또 127도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것 정도야 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만약 그 민족이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왕이 그렇게까지 결정하지 못했을 텐데, 하만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텐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출신이라는 걸 철저히 숨겼어요. 물론 그것은 소수민족의 서름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긴 부분들을 좋게 보지 않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수산성,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만 해도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신 것처럼 나름대로 모르드게처럼 그 안에 자리 잘 잡고 나름의 재산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걸 약탈할 수 있는 날이 왔으니 대적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인장에 찍혀 날아온 조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비교적 빨리 이 정보를 입수했겠죠. 그리고 나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공문을 보고 이제 울었어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 이제 11개월 정도 뒤면은 자기들이 다 학살당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울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왕의 어명으로 자기가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왜 우는지를 물어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코앞에 죽음의 위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종족이 멸살당할 위기 앞에 울고 있는데 에스더는 영문을 몰라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 뭘 우리가 떠올리게 만드냐면 본토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 자들과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은 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요 당시에는 에스더가 가기 전이니까, 에스라가 가기 전이니까 스룹바벨과 그 남은 사람들이었겠네요. 스룹바벨도 처음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나름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 그 초석을 놓고 애쓰고 그러다가 겨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끊임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짓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말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할 때 우리 같이 배웠지만 이제 주변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암몬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자녀 세력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괴롭혀서 약탈해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남은 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왜냐면 자기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향한 불끓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동족들이 위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을 향한 불끓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자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죠. 뭐 스토리들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누구도 그랬습니까? 네, 지난 시간 배웠던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들을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한국이라는 울타리에 있으면 믿음의 정말 그 최전방에서 지금도 죽음의 냄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편안하니까. 우리는 뭐 비교적 뭐 여기도 뭐 나름의 영적 전쟁은 있지만 뭐 이들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각자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또 이렇게 지원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번 선교 공부를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이 금식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제 구원해 주실까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성경 공부 화이팅!